네, 오늘은 주의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가 태동한 이후에 첫 번째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심각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헌금의 문제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이 초대교회야말로 롤모델이고 가장 온전한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 심지어 성령이 너무나 충만하였기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고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 또한 이 을매가 얼마나 컸던지 마지막 때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자신의 모든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고 롤모델인 교회였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했더라면 아마 해외 토픽에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교회라면서요. 성령의 임재, 모든 물건을 나눌 정도로 다스리는 교회였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죽음이라니요. 만일 어떤 교회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문에 한 성도가 헌금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문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그 교회에 대한 평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일까요? 결코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죽이셔야만 했는가? 꼭 그 방법밖에 없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속였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사건은 단지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너희도 만일 헌금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이면 이 본보기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그러하기에 정직한 헌금만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그것이 메시지였다면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다 없어야 돼요. 정직한 헌금? 아니요. 만약 그것이 메시지였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고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잃게끔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은 이 중심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배경을 나눠야만 해요. 언제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왜 이러셨을까? 이럴 때 가장 좋고 가장 건강하고 바른 방법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동일하게 구약에 보면요,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들 안에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실제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이 8장과 9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8장과 9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처음으로 대제사장 세우는 위임식의 장면, 그리고 이 위임식이 끝난 이후에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속죄와 화목제를 드리는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9장에 보면 22절과 24절에 이 제사를 다 드린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이런 고백입니다. 22절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때 일어나는 거죠. 24절 읽을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를 보고 소리 엎드렸더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제단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제단 위에 있던 모든 재물을 다 불사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가장 충만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불이 실제로 임하여 모든 재물을 태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으로 보면 우리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봤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 뜨거움, 그 임재, 바로 그 뜨거운 완전한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충만한 역사, 은혜의 상황에서 있다가 그 다음 장을 보면은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등장하는데요, 레위인들이 이 제사, 그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요, 이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고 이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공통된 것이 보이십니까? 마치 사도행전처럼 가장 충만했던 그 시기였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 죄를 범하기 시작하자 이 성령에 충만했던 역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멈춰버린 상황, 동일한 공통점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면 여리고성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두려웠던 적, 그러나 전쟁의 승리, 그 영광이 임했던 승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겼어요? 걸었잖아요, 그냥. 근데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장면, 최고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동일하게 그 다음 전투는 바로 아이성의 전투였어요. 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여리고 성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은 성이었죠.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이런 충만했던 시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물건에 손을 대는 범죄를 범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게임도 되지 않는 이 아이성, 하나님은 완전히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충만했던 그것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멈춰진 상태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사도행전을 포함한 세 가지 사건은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 모두 다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다라는 전제가 있죠. 두 번째,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의 누군가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멈춰버렸다. 모든 것이 중지된 사건이었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 반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된 사건이고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조금 더 다르게 보면 왜 일은 이렇게 반복되는가?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해치고자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물을 끼얹듯이 망가뜨리고자 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하게도 오늘 3절에 보면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너무나 정확히 말하죠.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이 뒤에 배후 세력, 이 인간을 조종하고 미혹하는 영적인 존재, 바로 사탄이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그 배후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제가 설문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어떻게 이 충만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여리고성, 어떻게 그 아론이 첫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 영광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멈출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이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이해할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결과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그 대상을, 이 아간이나 나답과 아비후나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미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길 원하는 그 미혹의 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령에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됐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라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욱더 깨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배후의 세력, 목적이 있잖아요. 이 충만함을 멈추고 이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꿈꾸기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충만함 가운데 들어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일까? 오늘은 이에 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들의 목적은 세상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미혹했는지 그 방법이 등장을 하는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지금 가장 먼저 이 아나니아가 행한 것은 소유를 팔았는데 그 소유의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춘 것이 왜 문제냐?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읽을까요?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땅을 팔기 전에도 너의 것이고 땅을 팔아서 남은 이윤도 너의 것인데 왜 너는 그것을 너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땅을 팔고 난 다음에 팔았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판 다음에 돈이 생겼죠? 그러면 어느 부분은 이 부분은 내가 써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를 구분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지 못해서 절저하게 구분해서 떳떳하게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11조지, 그리고 이것은 내가 쓸 영역이지, 이렇게 드린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물질을 숨겼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떳떳해도 되는데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 드렸다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 외에 내가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오늘 이 5장 전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 힌트가 있는데요, 마치 그거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밭을 다 팔고 그 판 모든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았는데, 문제는 그 밭을 다 사도들 앞에 놓았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를 우러러보고 그가 진정한 리더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반응을 보고 이 아나니아는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작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아나니아 드렸던 물질 거의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드려야 사람들, 어쩌면 바나보다도 더 많이 드린 것이죠. 이 정도 드려야 내가 인정받고, 이 정도 드려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칭찬할 것임을, 겉으로 볼 때 이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는 드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가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명예와 존경과 인정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아니라 돈으로 명예와 또 자신의 존경을 샀던 것이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은 그냥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큰 문제는요, 사실 이 다 드리는 것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후반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을 하고, 조금 전에 보았던 4절 마지막도 보면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지 않는 것, 어쩌면 사단이 미혹한 것이죠. 아이,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의 속을 모를 거야, 어떻게 알아, 세상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살잖아,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미혹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 그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사탄의 미혹이고 그것에 빠진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가지 마귀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귀가 저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더니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저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고 너가 스스로 증명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전제가 뭐래요? 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기록됐다는 것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철저히 모든 것을 A부터 G까지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까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경외함으로 끝났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주시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 사단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의 자리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때 코람데오를 기억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의미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름, 너희는 성도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는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는 구별된 자야, 성도야. 그렇다면 이 성도에 맞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어떻게 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를 붙듦으로, 세상 가운데 나를 증명하고 내 뜻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때에도 멈춰서서 또 기록하였으되, 지난 시간의 말에 의하면 세상의 저항으로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또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둠의 미혹이 있습니다. 경외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 기억나세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왜?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어둠의 권세의 목적인데요, 그것은 바로 주의 몸된 공동체를 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를 계획한, 이 계략을 짠 이유는 공동체를, 주의 몸된 공동체를 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지금 아나니아의 모습이죠. 어찌 보면 위선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복음서나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누군가 위선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위선이란 거룩하지 못한 동기로 거룩을 지향하는 것. 동기에 잘못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동기로 그러나 거룩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구보다는 겉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기도도 많이 했고 했지만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기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선 자체도 너무나 큰 문제지만 이 위선의 가장 강력한 힘은요, 전파력에 있다는 거예요. 전파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새벽 매일 성경의 본문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제거하라 말하면서 그 대상들을 악이라는, 정의를 악이라는 것으로 정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 퍼지죠. 바로 이것이 악의 특징과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악의 정체성을 나누면서 이 죄악은 마치 씨앗과 같다라는 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씨앗과 같다는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그 자체를 보면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이 죄의 씨앗은 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만 갖춰지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의 특징이라는, 죄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눈에 덮여 있다가 비가 많이 와서 녹았잖아요. 눈에 덮여 있을 때는 와, 저 안에서 뭐가 살아날 수 있겠어. 근데 눈이 녹으니까 그 안에 파랗더라고요. 벌써 새싹이 있더라고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 상황과 조건이 맞으니까 이미 새싹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잡초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위선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 자신 내면에 이 위선이 다뤄지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이 아나니와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삽비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만일 이 아나니아가 지금 이 위선이잖아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데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동일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나도 밭을 팔았는데 다 드려야 되나? 바나바도 드리고 너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 그럴 때 친하니까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사실은 나 이렇게 한 거야. 다 드린 건 아니야. 근데 다 드렸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사람들은 날 존경해. 나를 칭찬해. 물론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행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번지지 않을까요? 전파력이 있지 않을까요?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교회는 그때부터는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냐고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중세교회요. 여러분, 참 중세기를 떠오르면 기가 막힌 역설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때가 중세입니다. 지금 유럽을 가보세요. 그만한 교회들, 건축물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을 높였던 때가 바로 중세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전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해 보였지만 위선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갖춰진 뒷모습에는 우리가 이제는 막 드러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지저분했고 그 어느 때보다 재물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던 것이 그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도 땡그랑 소리를 내면 이라고 말하는 면죄부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수많은 어둠의 범죄조차 가능했던 곳이 바로 중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누군가 이 위선이라는 것을 감춰주자. 아니, 교회는 그런 곳이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도 그런 것이고 나도 그런 것이고, 아이, 우리 그냥 그렇게 해먹자. 어느 순간 그것이 암묵적인 동의가 되기 시작할 때 그 교회의 영향은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제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저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저 교회에 비전이 있는가, 저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다 똑같지라는 생각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참 아픈 얘기지만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그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직히 우리의 과거를 보면 다 이 위선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교회 한번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우리를 욕해야지 누구를 하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는 민족이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리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수요 예배, 얻은 교회는 철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것도 1, 2, 3, 4, 5부까지 저녁 예배,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직히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수많은 횟수는 많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졌냐는 것이죠. 그 예배와 동일하게 우리가 비례하며 살아갔냐는 것이죠. 아니요, 오히려 교회를 보면 세상의 이미지는 교회 갔더니 더 상처받던데, 교회 갔더니 더 싸우던데, 더 힘겨루게 하던데, 더 분쟁이 있던데, 그러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면을 써요. 막 시끄럽다가요,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예요. 시끄럽다가요, 제가 여러분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위선이지 않습니까? 다 눈 감아주는 거죠. 아, 교회는 그런 거야. 교회는 그런 거야. 다 그래 왔잖아. 완벽한 데가 어딨어. 이것이 점점점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되기 시작하고 눈 감아주는 동안 점점 하나님이 그곳에는 계시지 않는 것, 세상 또한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정의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 누가 제일 조심해야 되냐면 저예요. 제가 이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이 말씀과 삶이 동일한 은혜로 가는 제가 될 수 있다고. 이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는 그런 곳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너희와 내가 다른 게 뭔데?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뭔데? 여러분,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게 지금 주님이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아나니와 삽비라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기와 위선으로 가득 차서 전파되고 교회는 그런 곳이야, 어쩔 수 없는 곳이야,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반드시 이 악이 제거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사라져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교회의 태동이요,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40일간.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제는 주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복음,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것이 복음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는 그 기쁜 소식 앞에 형제가 되어 서로 연합하여 같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 묵상 나누는 거라고요. 구역하는 거라고요. 리툴 라이프 하는 거라고요. 나 혼자 못하지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것, 교회됨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 이 목적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동기로 거룩을 지향하는 외식이 아니라 교회로 주신 사명, 그 복음, 우리가 감당하는 그 자리, 바로 교회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자리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경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우리 악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 그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 앞에서, 또 이 외식의 죄악까지는 알겠는데, 퍼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한 가지 나누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외식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바나바를 시기하여 본인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 뿌리를 보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악의 뿌리이지 않습니까? 외식의 근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뭔데? 그걸 알아야 박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지금부터 좀 공부 같지만 좀 잘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할 텐데,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표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시제예요. 시제.
지금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표현이고 우리의 정체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이 표현을 제가 많이 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 우리와의 연합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나 제가 이 질문 드렸죠. 바울 사도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몸이 내 몸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의 죄도 어떻게 된다? 같이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죄는 사해지고 의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인으로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해볼까요? 네, 이것이 이해되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리로 다음을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그 몸이 우리의 몸이라면,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세상에 예수님을 향해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조롱의 소리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마치 제가 아까 마귀의 시험이랑 똑같죠. 네 스스로를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에 있는 것을 너의 힘으로 증명해봐. 사탄은 그들을 이용해서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그 소리를 세상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옛 성품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들을 십자가의 문제로 해결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굳이 십자가까지 지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십자가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죄도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 몸이 되었다면 이제 그 함께 있었던 우리도 무슨 몸이 돼요? 새 몸이 된 것이죠. 우리의 죄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모습을 소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노예였던, 애굽에 있었던 어둠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우리에게 조롱하는 것, 너 육신의 정욕 그것을 십자가로 해결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와 그것을 해결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뭘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더라. 이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것은 이전 것이 되었고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권한이 없고 나를 사망 권세에 누릴 힘이 없고 그것을 나는 잘 붙잡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금 이런 문제들, 이 외식의 문제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씨름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진다고요.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진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십자가 앞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을 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고백과 이 영적인 청소가 일어난 사도행전 다음 구절 보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청소가 있는 이때 이 각자의 사람들이 씨름하기 시작하고, 이 각자가 자기의 이 위선과 이 거짓과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할 때, 아, 내가 또 이 마음이 있구나. 그러나 이건 아니지.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지.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지. 다시 못 박아. 모든 사람이 씨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전에 한번 나눴던 고백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시카고 되게 추웠잖아요.
이 시카고 유명하더만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다른 데 이렇게 보니까 추위하면 시카고 이번에 장면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 리버웍도 보여주고 막 얼음 얼린 것도 이게 프라우드 할 거라는데 굉장히 프라우드 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스케이트 타거나 아니면 강가 어른들이 있으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를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빠졌던 격도 있는 것 같지만 할 때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이 호수가 얼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나갈 때 걸을 수 있는 조건은요, 우리의 확신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은 딱 한 가지죠. 뭐가 어떤 조건이 가능하면 돼요? 그 물이 얼으면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감정으로 난 할 수 있다 외쳐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물만 얼으면 됩니다.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내가 건널 수 있는 조건만, 그 물이 형성되면 그 누구라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두꺼운 조건의 얼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분이 완전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라고요. 우리가 씨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 그런 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래요. 연약함이 있어요. 육신의 자랑,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또 실패하죠. 그러나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충만한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한 번 못 받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그러나 또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로 견인해 가시고 나로 예수님 닮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에 어느 순간 그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하는 자들을 성령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호수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한 주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 찬양하죠.